할렐루야. 아멘. 예, 예.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해서. 예. 핵심은 이 압축하면서 바라라 뜨는 거예요. 예. 예. 저도 여러분에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작.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교회 이렇게 다녔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너무 의미롭고 또 너무 좋고 또 이런 좋은 목자 밑에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복인데, 여러분들은 밖에 잘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나가보면 참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은 참 복 받았어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은 참 복 받았어요 이러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데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 복 받았어요. 아멘. 아까 우리 어느 한 장로님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다 그냥 나머지는 산다고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가졌으면 회개하셔야 되는데, 내가 사지 말걸.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이제 USB 240개 책 200권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한 500권 600권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출판사에서 바로 책을 가져왔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상관도 안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도용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읽고 또 선물도 하는 것도 좋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세요. 예, 전도용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특히 USB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이 꼬박 5시간 듣습니다. 그 USB는 믿지 않는 사람이 깔깔깔 대면서 5시간 들어요. 그러니까 US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도용으로 좀 많이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제가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숭이 교회가 이제 사역으로 고구마 전도 학교라는 것을 이 교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좀 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주 코스로 한 1년에 2번 내지 3번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이제 저희 교회는 27기 하고 있거든요. 27기 하니까 저희 교회 93%가 고구마 전도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고구마 전도 학교를 받으면 이게 전도를 어떻게 하자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정립시켜 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자꾸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냐면 그 복음 전가하는 내가 정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정립시켜 주면,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정립시켜 주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굉장히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인데요. 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1기에 예를 들면 50명 한다, 2기에 100명 한다, 3기에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면 영적 토양이 굳은 것이 이제 객토가 돼요. 아멘. 대부분 40년 이상 된 교회는 영적 토양이 굳어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계속 1세들만 남아서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은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객토하면 다시 새싹이 돌아옵니다. 아멘. 이 영적 원리를 이거는 한 2시간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한번 잘 아셔서 이 고구마 전도 학교가 이 교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고 물질을 합하고 그렇게 해서 이 숭의교회가 이 감리교 전체도 그렇지만은 이 지역과 세계 선교에 복음으로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와서 엊그제 이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소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명함을 하나 딱 주는데 저는 뭐 처음 알았습니다. 성균관 유교 TV라고 있더라고요. 성균관 유교 TV 방송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인데 이제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보통 유교는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균관하고 유교가 우리 것입니다 하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 물어보지 않아도 왕생고구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랬군요. 그렇게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구나구나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성균관 유교 TV로 가게 되셨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균관 유교 TV가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거기로 가게 되셨어요? 하니까 이분이 성균관 유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거기로 가게 되셨어요? 저는 거기에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빙긋이 웃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빙긋이 웃고 아 그렇군요 하면서 어떻게 그쪽으로 그 방송으로 가게 되셨어요? 사실은 하면서 이분이 버팅기려고 갔죠. 약간 뭐랄까 반항하는 것 마음으로 갔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니까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 너무 잘 믿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50대 초반에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아들 하나 있고. 근데 자기는 그때도 뭐 믿음이 없은 것은 아니고 와이프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병에 걸리고 그 병에 걸린 것을 이렇게 기도를 교회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는데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론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착한 아내 권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아버지 친정 아버지 목사님이고 기도 쌓였다고 늘 말하고 하는데 50대 초반에 이렇게 데리고 가버리면 그게 뭐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그러면서 아들하고 둘이 손잡고 딱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랬대요. 우리 하나님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 떠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방송 계통에 굉장히 은사가 있고 많은 뭐 유명한 방송국 그다음에 기자 출신으로 뭐 아주 학교도 최고 학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저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시는 분이고 지금도 뭐 거기에서 높은 직책에 계신 분이에요. 아, 그랬습니까? 만약에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천국에 계신다면 그 권사님이 지금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그 집사님이 이런 모습을 권사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그 사람 살아있으면 싫어하겠죠.
집사님 마음을 제가 뭐 10분의 1 정도 좀 느꼈습니다. 굉장히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없는 걸로 하자고 해서 없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은, 제가 지금 숭의교회 집회하려고 나왔는데 한국에서 격리 마치고 첫 만남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나기가 올 때 하나님은 굴 속에 피하게 하시는데 성균관 유교 TV에 굴 속에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올 때가 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소나기가 비가 다 그쳤는데 왜 그 안에 계속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왜 당신이, 권사님이 그렇게 소천하셔서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소천하셔서 그렇게 지금 떠나게 됐는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나 반항한다고 하는 그 말씀, 집사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하인예음, 왜 집사님이 지금 확신 없이 떠나왔고, 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안 계셔, 없어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런 데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왜 그런 데로 더 믿음이 기독교와 관계없는 쪽으로 가시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궁금해요. 나도 뭐 아예 막 복잡해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인 예음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했더니 제 손을 잡아요. 꼭 잡아보세요. 그래 꼭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대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있었다. 나 너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굴 속에서 나와야 돼. 아멘.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옆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다 큰 남자가, 저하고 다 같은 나이인데 손잡고 기도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신기해서 너 정말 우는 거냐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식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교회를 정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저께 첫 집회하고 주일날 첫 집회하고 이제 월요일날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하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하면 어디로 가는지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다리고 성장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못 오게 하는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탄이 갑자기 확 나타나서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 바쁘니까 못 나오는 거죠. 바쁘니까 성경 읽는 거 못 하는 거죠. 바쁘니까는 뭐 사순절 뭐 책 이래도 이게 물과 기름으로 뭐 도는 거죠. 목사님 우리 형편을 잘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나부터 좀 살려주세요. 나부터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를 살리고 또 성도를 미기고 하는 게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또 불신자를 전도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게 교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내 상황에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물과 기름으로 들려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도요, 뭐 이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주일 강단에 설 때도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셔서 일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렇게 서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이거 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신앙 연륜이 32년인데 32년 뭐 믿어봐야 뭐 못해 2대 3대 4대 신앙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오늘 여기에도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고 이 신앙적으로 더 깊은, 목사보다 더 깊은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기 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그리고 제 안 믿을 때를 한번 돌아보면 이거 정말 은혜예요. 저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었느냐, 예수쟁이는 다 광신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믿을 때. 모이면 시끄럽고요. 우리 동네 그 아파트 제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오전 한 10시만 되면은 시끄럽고 막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아파트에서 매일. 그럼 뭐 하나 저 교회에서 하지 왜 저 아파트에서 하나만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개척하시는 거야. 개척하시는 거야. 근데 그것도 순복음 교회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기도할 때 순복음 교회 보통 기도할 때도 막 통성으로 방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 막 손을 들고 제가 안 믿을 때에 보는 관점에서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약간 미친 사람들 같고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 끼치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요 이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만도기계라는 데를 다녔어요. 기계공학 출신들이 꿈의 기업이죠. 여러분, 만도기계는 지금 뭐 딤체, 위니아 이렇게 뭐 나와서 알려졌지만 그 전에는 뭐 지금도 똑같지만 현대자동차 중요한 거 다 들어갑니다. 만도기계 거예요. 다. 현대자동차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앉아서 핸들 딱 잡고 핸들 전체 시스템 만도기계 거예요. 앞에 계기판 다 만도기계 거예요. 스타터 슉슉슉슉 만도기계 거예요. 와이퍼 모터 쓱쓱쓱쓱 만도기계 거예요. 파워 윈도 만도기계 거예요. 브레이크 확장 브레이크 시스템 만도기계 거예요. 다 만도기계 거예요. 거기에 제가 다녔는데 야근을 하고 관리직이도 이 당직도 있고 이렇거든요. 야근을 하고 좀 집에서 잘라 그러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 경비실에 연락해갖고 좀 조용히 해라고 몇 호 조용히 해라고. 알겠다고. 근데 안 돼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요즘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사운드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똑 그 문을 떡 여니까 와 겁나서 못 들어갔어요. 문을 여니까 뭐 전부 다 진짜 손 들고 막 하는데 이 광신 집단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나중에 경비실 아저씨한테 아니 왜 이거 조용히 못 시키냐고 하니까 경비실 아저씨가 자꾸 뭐 고개 숙이면서 웃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개척교회 멤버네 같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해도 다 광신자다. 가장 꼴보기 싫은 거, 똑같은 가방 들고 우 다니는 거 있잖아요. 가방이 같으면 분명히 교회 같은 교회야. 그런데 옛날에 순복음 이 구역장들 빨간 가방 들고 하여튼 서너 명 똑같은 가방 들었다. 교회야.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 옛날에 다미선교회 들어보셔서 휴거 해퍼닝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메시아 온다. 이거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이단들은 그걸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해퍼닝이 있었는데 TV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저 산 위에 올라가고 젖먹이 아이 옆에 재워놓고 막 난리를 부리고 뭐 그냥 휴거 받는다고 흰옷 나름대로 흰옷도 다 갈아입고 뭐 이렇게는 그래가 해퍼닝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미친 거 봐, 저거 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로가 막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몰지각하게 돼버린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마음문을 딱 닫았어요. 저는 뭐 불교였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 뭐 싫어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딱 닫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식은땀이 쫙 나고 아니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요. 제 아내한테 당신은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5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는 가운데 과잉도 있는 거죠. 근데 속마음을 이렇게 보면 광신자가 되면 아내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의 아내를 뺏기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혹시 막 굉장히 막 핍박하고 이러면요, 그 남자가 나 당신 교회 뺏기기 싫어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래나 저래나 계속 하여튼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안 나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집에 보이지 않던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책상에 있다가 식탁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보면은 나중에 빠진단 말이에요.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가정 팽개치고 밥도 안 차려주고 아이들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포를 놨는데 이 부산 사람들이 저는 집이 부산인데 조금 무식해요. 경상 앞으로 한 번 더 가면 다리 몽디를 쉘이 뿌려버린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제 성격이요 아주 옛날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하니까 뭐 안 간다고. 근데 성경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저 성경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없애려고 밖에 나와가지고 불을 피우고 성경을 태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태우려고 빨리 태우려고 하니까 이 굵게 잡아가지고 찢으려고 하니까는 이게 안 찢어지더라고. 그래가 힘을 주고 찢으려고 하는데 안 찢어지는데 머리에 스쳐지라는 거 괜히 태웠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밥을 먹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속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는 과천교회 통합측 장로교회였는데 알고 보니까 낮에 제 출근하고 없을 때 구역 예배를 나가고 있었어요. 구역 예배 때 내 이름 내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구역 예배를 나가고 그 구역 예배는 뭐 내가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는 거죠. 딸이 5살짜리 딸이 기도를 하는데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뭐 그게 어른이 하면 쓸데없는 기도 그만해라고 할 텐데 아이가 하니까 좀 뭐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아이가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은 돈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 뭐 같이 교회 한번 따라 나가는 게 뭐 돈이 드나 뭐가 드나 막. 그래, 당신 교회 나가고 싶나? 그러면 나하고 한번 약속하자. 무슨 약속? 딱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는 거다. 일요일 날 딱 한 번만 드리는 거다. 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안 가고 일요일 날 그냥 아이들하고 나가는 것만 허락했습니다. 어느 날 막 아침에 바쁘게 막 하는데 예배 시간 늦었다고 좀 태워달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 광신자 뭐 이런 것들 다 선입견이 있었지만 제 아내를 믿고 내가 약속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번만 내가 사랑하니까 또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딱 가게 하는데 이게 늦게 출발하니까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태워가지고 내려놓고 바로 이제 올라오고 그랬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주차 요원들이 막 서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안내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차곡차곡 주차하는데 나올 구멍이 없어. 이 먼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근데 아이하고 뭐 다 이제 아이는 교회 학교로 가고 이제 제 아내는 본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저는 제 아내는 이제 제가 갔는 줄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냥 제가 혼자 있을 수도 없고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 로비에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인가 봐요. 아이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왜 거기 혼자 계세요? 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다른 데서 문이 또 열리더니 이리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뭐 좀 휴식하는 공간인가 휴게소인가 해갖고 들어갔는데 본당이라. 근데 본당인데 들어갔는데 그냥 이 뭐야 이러고 탁 나오려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떡 서가지고 있다고 뒤에 자리가 이렇게 조금 비었길래 거기에 이렇게 이제 살짝 앉았어요. 딱 앉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이게. 딱 앉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단상을 탁 때리면서요. 뭐 앞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몰라. 단상을 탁 때리면서 1,000원이 뭡니까? 1,000원이 뭐예요? 앉으면서 1,000원이 어째서? 1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그러면서요. 짜장면 값이 3배 올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1,000원이 뭐냐 이거 헌금 1,000원이. 근데 제가 탁 앉자마자 속에서 이런 게 확 올라오는데 속으로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나. 이 교회가 이거 미쳤구나 이거. 이게 뭐 돈 내라 하고 말이야 이거. 이거 진짜 생각대로네. 그러면서요. 저는 이 근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근성이라는 거 일본말로 곤조거든요. 앉자마자 그 소리 딱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면 되는데요. 지금 요런 데 같으면 저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한 2,500석 정도 됐거든요. 꽉 찼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헌금 이야기 한다고 일어나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니까 이까지 앞으로 걸어 나오니까 목사님이 아무래도 신경 쓰이면서 나중에는 나를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와서 요 앞으로 와가지고 가운데 길로 걸어 나갔어요. 시위하는 거지 시위. 네 돈 이야기 했으니까. 죽어 마땅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하다가 30초 정도 설교 안 하면 엄청 이상합니다. 설교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보는 거죠. 헌금위원들 다 헌금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가도 나갈 때는 고개 숙이고 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뻣뻣하게 해갖고 그리고 나가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 교회가 돈 뜯어가는 교회인가?
그리고 나서 제 아내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내 갖다 준 돈 다 갖다 바칠까 봐. 당신 교회에 얼마씩 내? 한번 이야기해봐. 솔직하게 나한테 이야기해줘. 그리고 쓸데없는데 얼마씩 내? 막 따졌어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또 뭐 중간중간에 뭐 교회 한번 뭐 갈 일이 있어. 갈 때마다 저희 교회가 이 잔치 국수가 엄청 맛있었거든. 일주일 내내 죽방 멸치로 끓여 다시 국물을. 그래가지고 다시 국물만 노래 그것만 마셔도 돼. 그래 이 국수가 맛있는데 뭐 국수 맛있다고 제 아내가 점심 먹고 가재. 에이 그 뭐 그런 데서 먹나 그냥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냥 가자 했더니 그래도 가자. 그래갖고 식당에 내려가갖고 한 10분을 줄을 서서 기다렸네. 그런데 앞에서 줄도 안 서고 국수 5개를 누가 받아가. 이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될 교회가.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또 건조가 있잖아요. 그래가 저 뭐야 뭐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줄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교회도 새치기 하나. 그때 나이가 33살이에요. 33살 때 그 젊은 애가 교회도 새치기 하나. 알고 보니까는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국수 받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 아내는 저만 데리고 가면 창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송미선이거든요. 송미선 집사 남편 진짜 대단하다. 그 뭐 요 주의 인물이에요. 안 오는 게 교회는 평안해. 내 같은 사람 안 오는 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막 교회 이제는 그거 가지 마라. 그 교회 가지 마라. 가면 알아서 해라. 뻑하면 교회 가지 마라. 이제 교회 가지 마라. 이래가 교회 가지 마라 하면 또 안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낮에 제 혼자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 부목사님이죠. 그 담당 목사님인데 수석 부목사님인데요. 신방을 오셨어요. 그 띵동. 여기 송미선 성도님 댁입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있다가 띵동. 여기가 맞는다고 하던데. 그때 목사님한테 그런 사람이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밀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뒤로 빠당땅 넘어졌어요. 약간 마음은 좀 그랬지만 그냥 문을 바로 닫아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목사님 책상 앞에 거의 10분 꿇어 앉아 있었어요. 안 계시길래 오실 때까지. 다른 부목사님이 왜 이러시냐고 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사과할 게 있다고 하면서 꿇어 앉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여기 꿇어 앉아 계세요?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때 제가 밀친 거 용서해 달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기억이 안 나겠어? 평생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네 목사 밀었어? 그래, 니도 목사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그런 가운데서 그냥 뻑하면 뭐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고, 이제 당신은 예수 믿는다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그따위야 막 그런 식으로 당신은 예수 믿잖아. 그런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시비 걸고. 근데 제 아내는 그 속회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낮에 그 모일 때 그때는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뭐예요. 그래가지고 구역장이 이제 금요 성령집 철야 예배 때 구역장이 이제 제 이름을 담임 목사님한테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제 이름을 올리니까 제 이름밖에 없었대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있으면 계속 올려요, 여러분. 그래서 올리면 김기동 해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기동 본 적도 없는데 김기동 구원시켜 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그때 김기동 이 사람은 나는 본 적도 없습니다 이랬는데 그 밑에 장로님이 한 바퀴 돌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더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기동 다 해도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그 중보에 제 마음이 어떻게 계속 동해졌는지.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제 저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보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어디 놀러 가자고. 저는요 매 토요일마다 1박 2일로 놀러 가자 그랬어요. 왜? 교회 안 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안 된다고 막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야, 예수쟁이는 1년 내내 놀러도 못 가나, 불쌍하다 정말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제가 1박 2일로 계속 토요일날 놀러 가자 계속 말하니까 제 아내, 아이들도 뭐 놀러 가자는데 아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지혜를 짠 게, 그러면 일부 예배를 같이 7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냥 바로 그냥 나 봉사하는 거 딱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가겠다고. 좋다, 일부 예배 그 드리고 그럼 일찍 가자. 제 마음속으로는 바로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 다 하고, 놀러 갈 준비 다 하고 이제 차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려면 좌회전, 저는 우회전 해버렸어요. 제 아내가 차 돌려라 왜 당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왜 그래, 차 돌려라. 아유 그거 뭐 그냥 차 돌려라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말할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뭐 차 돌리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아니 내가 어디 뭐 다른 여자하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 뭐 가정 놔두고 매 낚시 가고 등산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래 가다가 십자가 있으면 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꼭 그 교회라 해야 되고 그 차를 돌려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당신 남편이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당신한테 돈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그런데 뭐 하면서 막 그냥 대판으로 막 싸웠어요. 그때 뒤에 애들 5살 2살 울고 시끄러!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삿대질 한 그 5분 뒤에 정면 충돌 사건이 있을 줄을 누가 꿈에도 알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고개에 접어들었어요. 싸래기 같은 눈이 살살살살 왔어요. 스키 타러 갔기 때문에 야, 요거 눈 좀 많이 와야 된다, 눈이 소프트하면은 스키 좋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막 강원도로 이제 고개로 접어들었어요. 저쪽에서 그랜저, 옛날 그랜저, 세단 그랜저 있잖아요. 그 그랜저가 쭉 내려와요. 당연히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1차선에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가 오면 저거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뭐 당연히 지나가죠. 그 당연히 지나갈 줄 알았고 한 60km 정도, 그 차도 한 60km 정도 그렇게 갔죠. 그런데 이 차가 졸고 오는 거죠. 졸고 오는데 뭐 그냥 중앙선 넘는 것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갑자기 지나가려고 한 차가 갑자기 이 새카만 세단이 콱 오니까 그냥 상상치도 못하는 것으로 그냥 브레이크도 잡지도 못하고 팍 했어요. 60km에서 60km 정면 충돌하면은 32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이라는. 안전벨트는 다 했죠. 그런데 뭐가 빨려 들어가면서 확 하는데 그때 사고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는데 차 안에 연기가 꽉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불꽃이 훅 일어나면서 차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 가족들 지금 다 탔는데 안에 이 연기가 꽉 차니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문을 열라 해도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근데 전기가 약간 살아 있었어. 그래갖고 깨진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나진 않았는데 이쪽에 그냥 막 뭐 스위치를 누르니까 띡띡띡띡띡 하면서 이렇게 조금 한 5cm 정도 내려갔어. 그때 연기가 막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상황이 싹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 옆에 탄 제 아내가 차 밑에 완전히 깔렸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2.5톤 트럭이 제 안에 있는 문을 쳤어요. 나중에 덜덜덜덜덜 하고 있는데 보니까 2.5톤 트럭이 제 안에 있는 차 안에, 제 안에 탄 옆에 운전석 옆에 차 문을 차고 들어왔어요. 그때 제 안에 이 팔이 다 나가버립니다. 여기에서 피가 얼마나 나는지요. 피가 막 그냥 수돗물 나오듯이 피가 나. 그거 그냥 사망이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엎드려서 혁띠를 풀어가지고 이 어깨를 꽉 집어맸어요. 꽉 집어맸어요. 그리고 뺨을 막 때리면서도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저쪽 구석으로 보니까는 5살짜리 딸아이가 안전벨트를 안 했네. 그래가지고 앞 유리에 튕기면서 유리가 그냥 꽉 박혔어. 형체를 모르겠어요. 2살짜리는 카시트를 해놨는데 팍 받치면서 혀를 깨물었는지 입에서 피가 물컹물컹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의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모래가 뭐가 팍팍 쏟아지더니 사람들이 막 그냥 문을 뜯어내고 막 사람들 한 5-6명이 붙어가지고 막 뜯어내고 도끼로 찍고 하면서 막 사람들의 911도 안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해갖고 다 뜯어내가지고 막 그 눈 미끄럼 방지 모래 그거로 막 뿌리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 불길을 잡고 나서 우리를 끄집어내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2.5톤 트럭이 절벽을 막고 있었어요. 2.5톤 트럭은 한쪽으로 바퀴가 나가 있고 그것에서 절벽으로 2.5톤 트럭 운전수도 다리만 좀 다쳤어요. 그리고 그런 게 제 뒤에 2.5톤 트럭이 따라왔는데 앞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제 차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옆에서 같이 그냥 순식간에 받았는데 그 2.5톤 트럭이 없었으면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가족들이 다 속초 쪽으로 다 실려서 갔습니다. 의식 없이 다 갔어요. 그리고 제 혼자 남았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핸들이 우레탄 핸들이 완전히 쪼그러 들어가고 안쪽으로 다 싹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우레탄 핸들 자체가 없어요. 쪼그러 들어가죠. 차는 뭐 완전히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빠 남편 믿고 따라오고 아빠 믿고 따라와라고 큰 소리 쳤던 이 남편이 아빠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제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에 하나라도 살아계시면 나 그 9,991분의 1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그거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안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안 살려줘 임마. 그 생각은 왜 했냐면 내가 방금 사태질 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봐라 그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 답답하다고 좀 살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얍삽하고 간신 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안 살려줄 것 같아.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안 살려줄 것 같아. 왜? 헌금 이야기 한다고 한 바퀴 돌고 나간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르고 그랬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는 또 식당에서 감지는 소리가 또 났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굵직굵직한 거 회개를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궁금해지고 어디로 갔느냐 물어보니까 속초의 어느 병원에 갔대. 그래서 같이 이제 어느 차에 도움 받아갖고 갔어요. 갔는데 속초 그 병원에서 일단 수혈하고 응급조치는 취해놨는데 서울의 대형 병원에 가야 된다. 여기는 수술할 수가 없다. 빨리 옮기라. 그런데 뭐 911 이런 게 지금 뭐 온데 사고 나갖고 다 나가 있고, 그러니까는 119가 다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 승용차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링겔 꽂고 뭐 수혈해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그냥 일반 승용차로 가는데, 주일날 놀러 가다가 놀러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사고 나서 돌아오는 길은 엄청 막혔어요. 장호원에서 빠져나오는데 엄청 막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뭐 갓길로 좀 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새치기 하는 차인 줄 알고 착 차가 막아버리고 사고 났어요. 사람이 죽어가요. 비켜주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수술실,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수술실로 막 가족은 다 들어갔어요. 9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와서 보호자 어디 계십니까? 예, 접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 의사가 나와서 가족 3명의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의사 눈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제가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얼굴이 찹찹해지면서 뭔가 화면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싹 까맣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 의사는 수술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야 또. 그래가지고 간호사 불러가지고 보니까는 같은 차에 운전한 가장이네. 이거 어떻게 돼? 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눕혀가지고 온데 시트하고 막 촬영 다 한 거예요. 오른손 세동각 나고 대퇴부 다 나가고 여기 다 부러졌는데 가족 살리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눈을 뜨니까 3일간 의식 없고, 눈을 뜨니까 온데 통 기부서 제가 꼼짝도 못하게 돼 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제 아내 아이들이 딱 내 옆에 서 있어요. 제 아내가 여보 나 보여? 나 보여? 그래. 내가 분명히 입원시키고 수술실에 들려보내놨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딘가, 여보 이거 강남 성모병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통사고 나서 지금 당신 수술한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다 살았어 하니까 제 아내가 쟤를 껴안고 귀에 대고 당신만 살면 다 살아. 그때요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몰라, 눈물이 막 나는데 그 눈물은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흘리는지. 제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이 고개를 못 돌렸거든요. 그 고개를 못 돌리니까 이 눈물이 계속 귀에 들어가서 둘 다 중이염 걸렸어요. 뭐 눈물이 귀에 들어갈 때마다 간호사를 부를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어요. 나는 체험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살아계심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고 하니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저는 온데 다 부러졌는데 왼손 하나만 딱 남았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다 부러졌어요. 왼손 하나 남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책장 넘기고, 왼손으로 성경 넘기고, 왼손으로 다 해서, 왼손으로 코 불고, 왼손으로 똥 닦고, 왼손으로 다 했어요. 이거 없었으면 어떡해요? 이거 다 부러졌으면 어떡해요?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어떻게 가요? 제 아내도 지금 다쳤는데 누군가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떠먹여 줘야 되잖아요. 왼손 하나 있는 게 너무 이 감사의 눈물을 계속 흘렸어. 예수 옛자를 모를 때는 감사의 기억자도 없다가 이제 다 부러지고 나니까
왼손 하나 남으니까 감사가 그렇게 많아져. 그러면서요 성경을 읽는데 뭐 성경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읽었어요. 옛날에는 마태복음 읽으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쓸데없이 많이 낳아가지고 이거 뭐야 이 이름도 이거 뭐야 이게 왜 이 성경에 이런 이름이 막 나와. 안 읽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읽자마자 와따 많이 낳았네, 나도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가면서 환자방에 들어가갖고 나 교통사고 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하니까 막 울어요. 환자가 예수 믿어 보라고 다른 말도 안 했어요. 예수 믿어 보라고 막 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니까 어제 원목이 저쪽 환자 저 끝에 있는 환자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원목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래 안 왔어요. 그러면 원목 씨를 다시 부르세요. 원목 씨를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불러서 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이 병원 목사님을 원목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원목 씨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나중에 들어가 보니 막 거침없이 다녔어. 거침없이 다녔는데 그 거침없이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캐톨릭 병원이라 캐톨릭 미사 드리는 장소가 굉장히 넓고 예배 드리는 장소는 뭐 10명도 안 됐어요. 10명도 안 되는 공간에서 이 목사님이 드리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 제가 전도한 사람을 제가 같이 달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한 사람을 제 휠체어를 끌고 저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제가 전도한 사람 해갖고 같이 다니. 그래가지고 주일날 병원 전도가 그렇게 마문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미사 드리는 공간을 우리가 쓰고 바꿨어요. 나중에 50명, 60명까지 되더라고요. 그 가족들까지 다 왔어요. 막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퇴원을 했잖아요.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첫 예배 딱 드리는 그날 잊지를 못해요. 맨 앞으로 걸어나와서 여기 맨 앞에 앉았어요. 옛날에는 앞으로 오세요 하면요 예배가 길어지면 어떻게 나오려고 앞으로 가나. 뒤에 앉아있다가 길어지면 빨리 나가야지. 앞으로 오세요. 절대 안 나갔죠. 제 스스로 걸음으로 앞으로 딱 나와요. 40장 찬양, 지금은 찬양, 옛날 찬양 40장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파이프 오르간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거룩하고 조용한 예배 드리거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데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는데 도저히 막 뜨거워서 미치겠어. 그래서 제가 일어설 수는 없고 두 손을 탁 들었어요. 두 손 든 거 제 혼자밖에 없었어요. 두 손을 탁 들고 찬양을 하니까 제 뒤에 있는 장로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때 주일 예배 때 한 바퀴 돌고 나가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장로님석이었어요. 근데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이상한 하여튼 다들 연세 드셨더라고. 그래가 앉아갖고 전차 이러고 축도 마치고 나가는데 문을 여는데 찬바람이 얼마나 추운 바람이. 옛날에는요 뭐 떳떳한 데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추우면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에따 그 더럽게 춥네. 그런데 딱 여니까 으시시한 바람이 샥 오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춥게도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덥게도 하시고 땀 흘리게도 하시고. 우리 교회 앞에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버드나무가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 앞길을 지나가면서 욕 많이 했어요. 버드나무 제 차를 계속 때렸거든요. 이 교회는 버드나무 정리도 안 하나. 그런데 그 버드나무가 축 처져 갖고 바람에 휙 불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저 포도나무가 뭐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보도블록 속에 조그마한 노란 꽃이, 들꽃이 8개, 잎이 8개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체가 다, 뭐 세상은 변함이 없지, 근데 전체가 다 아름다워. 그러면서요, 얼마나 눈물이 계속 나고. 사탄은 그렇게 나를 못 믿게 하고 그렇게 나를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게 성립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후유증이 5년 동안 가장 많았고요. 제 딸은 109반을 키웠는데 5살 때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당직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라는 점, 그리고 아주 깊숙이 다 뼈 하나하나 유리 조각 걷어내면서 했어요. 커나가면서 얼굴이 비뚤어져요. 왜? 여기 살이 차 올라오니까 얼굴이 이렇게 대칭이 안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완전히 올백을 탁 해가지고, 너 거울 보면서 이렇게 올백을 하고 있더라고. 딸아, 괜찮나 물어보니까, 아빠, 나 매일 아침에 얼굴 상처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요. 아멘. 중학교 1학년 때 한 말입니다. 사춘기 때 이 상처, 여기 이 얼굴의 상처 가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머리에 한쪽으로 이렇게 깻잎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올백 해버려. 그런데요, 나중에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요, 저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간증했거든요. 간증하고 정말 교통사고였지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팔과 딸의 얼굴 상처는 있잖아요. 성형수술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은 별 표시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손 비비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계속 얼굴 이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저 약간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다 돼 있어, 자세히 보면. 그러나 얘가 화장을 하면 완전히 모르고 그냥 별로 표시 없어요. 그렇게 성형수술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교통사고 나서 우리 가족 살려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건 너무 축복인데, 내가 괜히 가자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나 때문에 따라와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딸에게 제가 상처를 준 거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어떤 기도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우리 딸이 내현이거든요. 내현이. 당신 내현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그래. 뭐가? 우리 교통사고 나서 제 얼굴은 상처가 있잖아.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뒤통수를 쳤어. 너 왜 딸한테 사과 안 해? 대학생이 다 된 가운데 미국에서 딸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다고. 왜? 굉장히 밝아요. 왜 아빠? 너한테 내가 마음에 정말 이것이 정말 신경 안 쓰고, 나는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했다는 이 간증만 하고 다녔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네한테 상처 준 게 있다. 사과하고 싶다. 네 얼굴 상처는 아빠 때문이야. 그래서 아빠 용서해다오. 아빠 정식으로 사과한다 이랬더니요, 얘가 갑자기 있더니 막 우는 거야. 울면서 사실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아빠는 왜 간증만 하지? 왜 내한테 미안하다 하고 소리 안 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됐어요 하면서 막 그래서 둘이서 같이 붙잡고 울었어요. 지금은 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참 잘 살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저 노을 보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복이고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 너무 많이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한 가운데서 아무 사고 없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는 것 최고의 복이고요. 아멘. 아멘. 모태신앙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모태신앙이 한번 예수 진정 만나면 아주 상승곡선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은 나는 못해요, 나는 간증도 없어요, 목사님처럼 흙과 백이 뚜렷한 하나님 만난 간증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 별로 밋밋해가지고, 여러분 간증 없는 것 아니에요. 밋밋한 것 아니에요. 그 자체 아무 사고 없이 그대로 있는 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아멘.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부러워요, 흙과 백이 너무 뚜렷해갖고 전도도 잘 되겠어요, 그 간증하면. 저는 3대째 신앙이라 이거 뭐 별로 그런 간증이 없어서 전도도 잘 못해요. 권사님, 모태신앙 3대 신앙 50% 먹고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첫 해의 신앙은 자충우동하고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삭은 처음부터 100배고, 야곱 조금 얍삽하게 했지만 야곱을 통해서 12민족 이루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은 5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태신앙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1대 신앙은 예수 믿고 나서 찬송가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는데 모태신앙은 찬송가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는 저 앞으로 나가버린다고.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이 부럽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머 맞장구를 치시길래 알아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쪽은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이러더라고. 또 남은 또 쇠가 빠지게 이야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권사님, 그러면 확실한 간증을 원하십니까? 그 뭐 교통사고 하면 나야지 뭐. 그러면 제가요 그 마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정말 어떤 불만도 그 뒤에부터 없었고요, 어떤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조그만 거 있어도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 사고의 그것이 정말 징표가 되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딱 우리 가족이 조금 뭐 의견이 충돌되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인제고개에서 말이야 이러면 조용해져. 우리 부부가 의견 충돌이 좀 있어도 여보 우리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었잖아.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세우신 게, 저만은 사고 그렇게 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왜? 악인은 왜 잘 풀리고 의인은 고생을 하고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고 뺀들뺀들 거리는 사람 사업 잘 되고, 난 너무 예수 잘 믿는데도 이렇게 꼬이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착착 와야 되는데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님이 40대 중반의 선교사님이 얼마나 뜨거웠길래 40대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었겠어요. 거기는 뭐 이 이슬람 메카가 있는 데잖아요. 아주 종교 경찰이 있고 아주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 보이는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저녁에 차 한잔 마시면서 사모님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 남자 선교사님이, 여보, 나 솔직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지금 17년 동안 사역한 거에 이게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 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 딱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바로 여기 왔잖아. 그런데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열매 하나도 없는 거, 이거 하나님 살아계심 맞나? 나 하나님 살아계심 진짜 모르겠다. 부인 선교사님이, 당신 지금 돌았어요? 당신 선교사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정말 우리는 선교사인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말 하는 게 선교사입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어떻게 그 선교사님 입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부인 선교사님도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잘 모르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왜 의인은 고생을 하고 악인은 영화를 누리냐, 이 말이에요. 그 평등하지 않, 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영화를 누리고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사람 보고 하면서 그냥 실망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불평하는 모습. 하나님은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더 있다는 거야. 뭐가? 영적으로 영안을 뜨면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있다고 하면서 너는 파수꾼이 되어서 성루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군이 오나 안 하나 보는 건데 그 성루 망루에 올라가는 것은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보고 성으로 올라가서 그 성루를 이렇게 보면은 밖에도, 성 밖에도 보이고 성 안에도 보이잖아요. 성 안에를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팔고 차 팔고 차 새로 사고 너무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냥 돈 잘 벌었다고 땅값 올라갔다고 집값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장사 안 된다고 조금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런데 성 밖에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안에서 땅 팔고 땅값 오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 적군이 성을 정복해버리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렵다, 우리의 여건이 어렵다,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하는데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 눈을 뜨시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둔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시기였다고, 나는 내 상황이 누구보다도 어렵다고, 나는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그 사업 어려운 거 하나님이 본 것이 그게 다냐? 더 있다. 성루로 올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여러분, 저 서울대공원이나 롯데 가면은 그 프레이드 하잖아요. 프레이드 하면 짜장짜장 막 프레이드 시작하면은 줄을 쫙 섭니다. 그리고 거기 구경하려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다 구경하려고, 아이들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는 안 보이는 거야. 엄마 가랭이 사이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때 아빠가 홍마를 태운다. 홍마를 딱 태우면 우와,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홍마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못 본 거 한번 봐라 이거. 성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악한 영이 우리 가게와 가정과 자녀를 공격하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네. 그러나 악한 영은 치고 빠지는 특징이 있어서 치고 빠져버리면 사람과 상황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상황만 보이는 거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나 악한 영이 개입해가지고 딱 싸우게 하고 딱 관계 틀게 하고 일을 그르치게 하고 뒤로 빠져버려요. 악한 영의 존재만 인식하더라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50% 먹어요. 아멘. 사탄의 존재 자체만 알고 인식하더라도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아둥바둥하고 거기에서 불평불만하고 거기에서 뭐가 안 된다 뭐가 된다 누구는 잘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에 그냥 그 아주 근시안적이고 아주 협소한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악한 영이 뒤에서 다 조정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악한 영이 저 불신자를 끝까지 붙잡아갖고 뒤에서 있고 그 악한 영을 이길 힘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악한 영이 막 공격하고 저 적군이 공격하고 있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집 팔고 시집 장가가면서 좋아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때 성루에 올라간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피할 길로 가십시오. 피할 길이 뭡니까?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파수꾼이 되어서 성경 하박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공격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쬐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차츰차츰 야곱야곱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아멘. 복음의 능력 앞에 서면 아멘. 악한 영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자녀가 풀리기 시작하고 내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아멘. 우리 다른 데는 안 믿는 우리 친구는 자녀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자녀가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본 것이 다냐? 정말 다야? 그게? 진짜야? 더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박국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악한 영의 존재가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식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아멘. 여러분 다 승리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이제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자꾸 복음 앞에 서라 그랬잖아요. 아멘. 힘든 일이 있으면 복음 앞에 서라. 그것이 아멘. 핵심이고 열쇠. 아멘.